이렇게 2024년도를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가 얻었던 것들을 한번 최선을 다하여 한번 사용해 봅시다. 아니, 한번 이용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한번 이용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 설교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요약해서 알고 배우고, 그래서 한번 우리 생활에 남은 나의 삶에 한번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이 설교 요약집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아마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꽤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한번 설교 요약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가 올 2023년도를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1. 나의 믿음과 성경의 기록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성경의 기록을 주장하는 그것만이 믿음일 것입니다. 2.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핵심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알리신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 그 영의 나라에 가야 하기에 성령으로 나의 죽은 영이 접붙임되어야 하지요. 3.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일은 그렇게 살아난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이 땅에서 교회란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곳이고 그 살아난 영혼을 잘 관리하는 곳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교회란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곳이라고 알리신답니다. 우리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활용하고 이용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작업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며, 그런 일을 하는 교회를 우리 절대 활용, 아니 우리의 남아있는 나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것만이 믿음이랍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예수를 믿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한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지속하고 또 그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스럽게 2024년도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좀 소유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내가 좀 소유해보자 했던 그런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2024년도를 지금 흘려보내는데, 가만히 우리가 지난 우리가 12달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소유했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이렇게 마지막 보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여 한번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총괄하여 우리가 남은 시간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래서 나에게 스며들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이 끝나고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계속 팔로업, 연결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각각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다르고 형제지간에도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우리가 믿는 믿음도 각각 그렇게 다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믿음이 서로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믿는 그런 자기의 어떤 신념적인 믿음을 갖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딱 한 가지로 딱 결정이 나서 그것만이 믿음인 거예요. 어디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냐고요? 에베소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딱 하나를 놓고 내가 거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 것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귀들은요, 이 마귀의 앞잡이들은 막 이 성경을 또 고쳐요. 뭔 성경 바꾸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 내용도 막 바꿉니다. 그래갖고 믿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하는 그 짓이에요. 그는 마귀의 수종자들이 성경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명시해 놨어요.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놔. 이 성경을 끝내면서 이렇게 못을 박아.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성경 끝나면서 이렇게 피니시해 놓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온누리 교회에 오신,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장로파, 감리파, 무슨 누터파, 뭐 파파파, 그런 뭐 교회 그런 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발로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정신을 조금 차려서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대로 나를 순종시키고 나의 믿음을 정리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파가 어떤 뭐 그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 그건 세상에 있는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합시다 하는 그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말씀을 좀, 이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 우리 글씨잖아요. 우리 한글로 써져 있어요. 국민학교 2학년 중퇴만 해도 이거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글씨를 조금만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읽어보자. 그리고 이 글씨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그걸 한번 눈 뜨고 보고, 그를 믿음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예수는 어떤 분이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를 드렸고, 세 번째는 그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은혜라는 신비스러운,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여기 와서 그냥 예수를 그냥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입성하셔서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출발됐다면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교회가 뭔가, 그렇게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것이며 그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런 역사를 받고도 물론 믿음에 차이가 있어요. 믿음에 조금 모르니까 아주 모자란 믿음,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좀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상하게 그런 믿음,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수위가, 믿는 그 수위가 달라서 그렇지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없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그걸 책망하고 성경 그렇게 부탁을,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라고 그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좀 이렇게 연약한 것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이렇게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그걸 알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모자라게 해놓은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럼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나는 더 모자라야 되겠네 이라고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앞으로 내 행동과 마음과 이거를 함께 내가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그냥 형이사학적으로 내가 그냥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발자국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우리가 발견하여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믿고 글씨대로 믿는 우리들의 믿음들로 정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각 나라가 이 세상에도요, 각 나라가 법이 다 있어요. 미국은 미국의 법이, 한국은 한국의 법이, 일본은 일본의 법이 각각 있는데요, 그 법이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이러니까 그 법이 바꿔져 갖고 내 사정을 봐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 법도 어기면 감옥 가고 어기면 벌금 내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법대로 착착착 하면은, 전 미국에 와가지고요, 미국 법을 배워가지고 미국 법대로 착착 밀고 가니까요, 꼼짝을 못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내 억울한 법을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지켜 그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굳건히 지켜 내 발자국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한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뭔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뚱아리요 예수님의 머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내 영혼에 움틀거림이 있고 내가 영적 세계를 알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어디예요? 그냥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거는 그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 가서 하나님이 있는 곳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래서 교회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교회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라는 곳은 무슨 일이 일해야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곳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이 세상 간판 걸어놓고 무슨 장로교, 감리교 사람들이 우이하에 모이니까 그게 교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나타나야죠. 엉뚱한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 그거는 바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격에 임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가 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요한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럼요.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말씀 중심 어쩌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발견하는 믿음이 출발되고 시작되고 알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도 나와서 배워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성경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캐치하든지. 그래서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도 이렇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럼요. 사람이 무슨 모여가지고 많이 막 바티칸에 막 천주님을 모시는 식으로 막 예수 그런 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타내는 사람,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타내는 교회, 그 교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당연한 거잖아요. 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요. 우리 집 그 잔디에다가 고양이들이 와서 하도 자꾸 이렇게 그 똥을 싸요. 고양이. 그럼 들어가려고 하면 냄새가 확 나. 가서 보면은 여지없이 이 변을 싸놨어. 아니 고양이 똥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금방 아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아무것도 나띵이야? 그럼 고양이 똥맛도 못하단 말이야. 그냥 농담 삼아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술은요, 우리 먹는 술 있죠, 술. 그 술은 뭘로 만들죠? 물로 만들어요. 그러나 물과 술은 전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술이 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능력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르메르으로 능력이 나타나신데 그 능력만 가지고 거기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글씨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시 이런 짓 하지 마라 하고 경고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영광을 사람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로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에다가 알리는 작업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말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자국으로 걸어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예수님께서 시작한 그 교회를 그렇게 떠나지 말고 모여서 너희가 기다려라.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집어넣어 주시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접붙임시켜 내 안에 영적인 일이 움틀거리고 시작되게 도와줘요. 벌써 꿈을 다스리고 벌써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그 현장 속에 그 사건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일들을 분리하고 판단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가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교회에서는 그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기독교 종교 무슨 뭐 감리파, 장로파, 루터파 만들어 놓고 건물용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냥 어디 창고에서 교회를 하더라도 그게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일이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약속이 그걸 교회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들이 살면서 참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받으면은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들어와요. 사랑.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자기가 무슨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 안 하고 은혜와 함께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기능이 확 살아 올라와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누구를 사랑해? 예수를 사랑해요. 아주 그냥 예수님을 저는 아주 그냥 지금도 예수 만난 지가 34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냥 찬양만 부르면은 그냥 몸부림을 쳐요. 너무 좋아. 너무 주님 너무 만나고. 여러분 무슨 뭐 종교에서는 그래요. 뭐 사랑은 뭐 로고스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고 뭐 골로새 사랑 무슨 뭐 개떡 같은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사랑은요 눈을 감으면 보고 싶어서 환장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뭐 사랑은 무슨 아가페 사랑이고 뭐 로고스 사랑이고 뭐 필레오 사랑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보고 싶고 환장해지는 거예요.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막 사랑은요 막 만나고 싶어서 미쳐요.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은요 같이 막 비비고 싶어서. 내가 사랑을 잘 모르나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막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교회가 이게 그냥 이거 그냥 내 잠자리예요. 이게 교회가.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게 은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아니까. 그래가지고 잠을 좀 못 자면 어째요? 눈이 벌게가지고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우리 마누라를 사랑하니까 그냥 한국에서 비행기 꼴랑지 잡고 멕시코로 와가지고 멕시코에서 국경이 막 날라왔어요. 날라와. 사랑은 그런 거 사랑이지 뭐. 그런데 어때요? 사랑이 식으면 아이고 만나면 부담스러워. 만날까 걱정이야. 아이고 좀 안 본 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앉아있어. 시간 때우려고.
여러분의 그 왜 그러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자기의 믿음을 한번 그래서 만날까 두렵고 그냥 보일까 두렵고 망설여지고 귀찮아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싫은 사람 만나고 싶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 좀 받자. 하나님의 축복이 코비드-19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러 사람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세상 말로 하면은 기적을 맛밥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은 다들 그런 그 이적을 맛봤어요. 제가 알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정말로 영이 살아서 영적인 하나님하고 아버지 관계가 됐다고 하면은 구하는데 못 받은 것은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새 생명이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새 생명이 시작될 때 우리가 새 생명이 내게서 시작될 때요 이 땅에서 교회가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고 여러분 교회를 좀 이용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용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라 하려고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당신의 치부까지도 드러내시오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래야죠.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만 정말로 잘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세상의 어떤 건물과의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그렇게 하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예요. 잘 알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났다고 하면 그 영이 산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날 때 내게 스며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무슨 구원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무엇이 믿음이 구원 준다? 어디 성경에 어디 믿음이 구원이라고 그러고 써져 있는 글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구원이라고 해놨는데 그 뭐라고 써져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믿음이라는 것에 무엇이
결국이 그거예요. 결국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갔더니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활성화되고 그 영이 활성화돼서 내가 믿음 생활에 그런 결과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저 끝터리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 그것이 믿음이 구원이야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이야 자빠지면 지옥이요. 한번 비침으로 관을 신령하는 삶을 먹고 자빠지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 결과를 향하여 달려가서 마치 그 화살에 거기까지 배기는 것이 그것이 점수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지키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것이요 무슨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이게 그 행사가 아니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그 빛과 그 삶과 그 영혼의 잘됨과 영혼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우리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내가 이제 2024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리라.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하고 뒤국물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그렇게 교회를 이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 생명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몸된 정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